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섯 번째, 특별히 마지막 절 25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현대인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영어에는 give up, forsake,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되든 말든 관계하지 않는 거.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비유로 말할까? 이 어려운 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그러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해도 함께 애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엄마 아빠는 나가 돈 버느냐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펑펑 써대는 모습들.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편하구나, 좋구나 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옳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점점 모이는 것을 폐하자는 사람들의 습관, 그 습관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식들이 머리를 비상하게 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게 이제 지오라이 나중에 우리 딸이 들으면 아빠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잘하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하는데, 저는 아이가 교육학을 공부해서 목사는 못 돼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선생하면 네가 평생 짭도 되지만, 그 다음에 아빠가 혹시 여유가 있어서 학원 차려주면 잘 공부 가르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을 가르쳐라.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교육학 공부해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또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에이 그거 따분한 거 뭐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화려한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이 칭찬 받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를 하고 피아노로 들어가겠대요. 제 얼른 생각에 그래, 이 다음에 누가 어려운 목회자가 목회할 때에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자원봉사해서 그것도 좋겠다. 피아니스트가 되면 늘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거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저희 친구가 교회 개척할 때 피아니스트로 보냈어요. 너 교회 짐 되지 말아라. 그 교회도 2번, 3번 드리고 자녀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들겠어요. 그 생각에 잘하면 훌륭한 신자가 되겠고 사명도 찾아서 밥벌이도 하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그냥 허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2 때인가 1 때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3 때까지 어느 날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로 들어가야 될 아이가 손가락이 아프다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치겠다 그러니 이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다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가만히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학교 안 가더라고. 집에서 흥청망청 놀더라고.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엄마 오늘 손가락이 아파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렀습니다. 윤아야 이리 와라. 너 앞으로 학교 가지 마라. 공부하기 싫은데 뭐로 가니? 그냥 집에서 쉬어. 아빠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대학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를 쫙 쳐다보더니
아빠 학교 갈게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좀 아팠대요. 근데 안 가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잖아요. 까지 공부야 뭐 대충 좀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2번, 3번 학교를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보고 가지 마라. 뭐 나만 가고 싶으면 검정고시 보고 들어가면 되고, 그럼 뭐 학교 가서 뭐 공부 열심히 하냐? 피아노 치지 마. 이거 얼마나 힘드니?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럼 쉽지. 너 먹고 사는 건 내가 뒤 봐줄게. 나랑 같이 살자. 이 아이가 딱 생각해보니 이거 자기 생각하고 다른 판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간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착실하게 공부하고 좋은 친구 사귀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 다니지 말고 그게 좋은 습관, 책 읽고, 신자 같으면 늘 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라면 말할 필요 없지요. 살다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신앙이고 기도고 성령 충만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 안 가도 교회 가니까, 텔레비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꼭 가야 될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걸 부추기는 사회 현상도 있고, 교회 없는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그걸 또 부추겨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민족 공동체였어요. 혈통을 가진 핏줄을 중심으로 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핏줄들끼리 모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임 속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모계 사회가 성경적인 개념이었어요. 모계 사회가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모계 사회 속에 예수의 족보를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 그것도 아주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런 여자도 그 속에 있어요. 그걸 보면 모계 사회요, 공동체지만 핏줄과 전통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중심은 뭐냐? 사람들이 모였지만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깨어졌고 강제로 이주를 가야만 했고 끌려가야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끈질기게 성전은 못 만들어도 회당을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아주 독특한 회당 교육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먼 옛날 예루살렘을 상상하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를 고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흩어진 백성들은 그래, 아이고 그 유대 땅 정말 척박하고
음식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것보다는 이 바벨론 강가가 얼마나 멋있냐, 여기에서 노래하며 재밌게 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먼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정복한 땅, 그래서 그들의 우리에게 정착지를 준 그 땅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먼 옛날 다윗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어느 곳에 다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모하지 마, 아무 있는 데서 그냥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곳,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지은 그 성전, 장소의 의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또 임금 마음을 바꿔주셔서 대거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한 거예요. 성을. 그런 순환의 역사가 몇 번 있었어요. 이 순환의 역사, 회막이라는 텐트로, 성막이라는 타버나클로, 성전이라는 템플로 계속 이어진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침입이 계속되고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안 이기신 것이 없으니 흩어졌어도 농사 지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모일 생각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모였어요. 부활 전까지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하고 무슨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쥐뿔나게 돌아다니다가 예수가 힘없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틀렸다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죽어라고 기도한 거예요. 은혜에 의해 기도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 모였는데, 그렇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시 핍박과 죽음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할 수 없이 우리들이 코비드 때문에 흩어지듯이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계시니까,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니까 흩어져서 그저 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흩어진 제자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 식대로 아무나 믿든지 말든지, 아예 뭐 오늘은 뭐 주일이든 말든지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흩어진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자가 아니고 받은 주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가정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는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예요. 저는 요즘 성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 오지 못해도 안 와도. 그런데 저는 제 양심을 속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은혜 충만, 감동 충만, 헌신
안 일어나거든요. 부부의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자식들하고 밥 한 끼도 먹기 힘든데 대학생 청년들을 둔 자식들이, 부모들이 자식들과 함께 진지한 얘기도 못 하는데,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뭐 올 수가 없으니까 안 오니까, 또 성도 여러분, 가정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런 거를 권장하고, 또 교회에서 그런 확진자 나오고 병자 생겼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게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오지 못하도록, 차운행 못하도록.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정에서 진지한 예배의 자세, 헌신의 마음,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가정은 축복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가정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조금 좀 전화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혼자 있어도, 부부가 있어도, 자식들하고 있어도 그 형편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LA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말할 때 우리 애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나. 손자, 소녀 녀석들하고 예배 드리자 그럴 때 걔들의 그 천방지축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지만 가서 잔소리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씁쓸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게 한 세대도 안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기독교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말세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귀하게 생각하세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습관이라는 게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삶의 규범을 만들어갑니다. 습관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했듯이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3살 되기 전에 아이를 잡아라. 3살 되기 전에 아이들 습관을 만들어라. 뭐 소금으로 이빨 닦는 것도 얘기도 하고, 아이들 음식도 얘기하고, 예배드릴 때 똑바른 자세도 얘기하고. 그러면요, 우리 애들 그래요. 아빠, 애가 뭘 안다고. 애가 뭘 안다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뭐 걔들 자식이죠. 1차적으로는 저희 할아버지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기 싫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잔소리하는 것 저도 싫고 그냥 내버려 두어요. 봐요. 또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나도 좀 따라가는 것도 있어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래서 급격히 세대가 가면서 무너지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좋지요. 거기서 경건이 조성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에 감동받고 눈물이 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만 있다면 구태여 뭐 교회 나오라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뭘 보는지를. 어떤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아는 사실이지만 컴퓨터에 별게 다 있어요. 권사님 몰랐어요? 세상에 애들이 다 들어가면 봐서는 안 될, 들어서는 안 될 다 보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 도구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 어제도 교육자들 제가 사실 혼내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성도를 일깨워야 된다. 그런 상태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개념 없고 예배 개념 없고, 아니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식사 못하게 하죠. 어제도 다 청소했죠. 다 하죠. 여러분들 2부 나가면 1부 끝나면 다 이거 청소하지. 2부 끝나면 청소하죠. 방역하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이름도 적고 막 그래? 오늘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아주 3부는 아주 모범된 모습이네요. 아니 무슨 온도를 재 뭘 적어 안 하든지 왜?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위험한 것을 아예 종식시키고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면 사실은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글우글 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성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예배, 인간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그걸 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특별한 장소로 우리는 교회를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 듣고 회심이 일어나고 감동을 받고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이 나오고 누군가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악수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향해 나가는데, 혹시 이 코비드가 좀 길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아무 데서나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의 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당시 배고픈 사람 많았으니까 떡을 떼고 오직 기도의 전념,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모임의 성격이었어요. 왜요? 주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사람이 모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 발전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 어떤 빗나간 목사님들이나 빗나간 성도들이 하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럽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텅텅 비었고 미국 교회도 포세일 많고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빌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질 필요도 없고 아낄 필요도 없고,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죠? 서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개인 중심, 이기적인 인간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 가정이 워낙 편리하고 아주 럭셔리하게 지어지니까 편한 거예요. 잔소리 안 듣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꼭 교회 나가야 되나? 1978년도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오하이오주에서 큰 4, 5만 명 대학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생활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서 가기 전까지 청소년들을 지도했던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스가 아주 미국 멋있게 생긴 큰 남자더라고.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서 됐어요. 이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일하러 가다 인터뷰 끝나고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Are you a Christian? 기독교인이냐? 그때 I believe in God. 그러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느냐 했더니 I don't go to church.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설명 좀 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알아서 그냥 사는 거야.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I don't read the Bible. 기도하느냐? No.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가 조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건 안더라고. 성경 읽느냐? 안 읽는데요.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아니래요. 교회 안 가니까. 그러면 당신이 아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 하나님이 제일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시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길을 찾고 회개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 알고 돌아보고 할 일을 찾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얘기는 못했어요. 예배라는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미스터문 일하러 가자. 그리고 나를 창고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깊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 하려는지를 알기 때문에 피해요. 나이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한 60, 70 된 것 같아요. 아주 나이가 많은 점잖은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도 했어요. 이게 서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당 필요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찬양하고 서로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무슨 공동의 목표가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공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한국 교회도 이제 통통 빌 거야.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길을 가도록 그런 걸 조장하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맞는 말이죠. 어디서도 다 들으시는데 맞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세우지 마라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유혹이 이 사회를 다 감싸고 있어요. 가정까지 들어왔어요. 우리의 심령에까지 들어왔어요. 편리함을 내세운 예배의 무시, 간편한 것을 내세운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는 모습들. 얼마나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가지고 지어서 그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교회 모습 보면 거기 다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함께 모여, together and meet, assemble.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자. 그리고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앉읍시다. 식사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 속에 예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특별한 장소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받고 성장하고 전파하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모이는 건 끝났어. 옛날과는 다를 거야. 조금 다르기는 할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강조하는, 그것을 심어주는 세속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렁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심령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고, 주일의 개념은 점점 파괴되고 세상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2부 때는요, 이거보다 큰 소리를 쳤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 앞에 제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꾸짖하거나 또는 교훈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기도합시다. 전합시다.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그 말을 드리고자 했던 말이 지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움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교제라는 것은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념하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캠핑 가서 놀아보신 분들은 그만 알아요. 캠핑 가면 전기 없으니까 이제 나무를 막 떼잖아요. 장작도 갖고 오고 막 뗍니다. 불을 붙이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가야 돼요. 근데 물은 없어요. 이 불을 어떻게 끄느냐? 간단해요. 장작 따로따로 다 떼놓으면 금방 꺼져요. 아시잖아요. 근데 갈 일이 없어. 안 가도 돼. 근데 다 꺼져가, 불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시 장작을 놔요. 불 필 필요도 없어요. 꺼져가는 장작들 다시 모이면 활활 타올라요. 사탄은 모이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이면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는 리더가 말씀을 전하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활활 타는 불을 끄는 방법은 다 각계 전투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 들어보셨죠? 1년 동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빼놓고 말이죠. 성령 충만,
감동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에 일어나고 헌신해야겠다는 마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셀폰을 사용하긴 하지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좋은 도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기도 하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많이 모이지 못할 때는 가족 식구들이라도 모여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 때는 가능했어요. 어떤 집은 가능할 거예요. 아주 부모를 존경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집안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장로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가 아멘 아멘 소리예요. 1부 때는 아예 그냥, 2부 때는 조금, 그래도 3부 때에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좋아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표기도는 온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예, I agree with you, 그게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요,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름은 안 되겠지만 어느 큰 교회, 장로님들이 수두룩히 있는 교회예요. 설교해달라고 설교를 했어요. 뜨겁게 설교했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겠지 믿고 그냥 열심히 설교했어요. 예배 끝나고 밥을 먹여주길래 밥 먹고 저는 서초동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제가 걸로 갑니다. 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전혀 다를 때, 아, 저도 분당에 삽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저를 태워주면서 그 집사님이 뒤에서 운전하면서 끌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소리 없는 거 아셨지요? 그러더라고. 예. 우리가 이게 중병입니다. 큰 병입니다. 경건을 가장해서 뜨거움을 상실한 멋있게 지어진 큰 돌교회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이든 장로님들이 쭉 앉아있는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러냐,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얘기하는데, 아,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금요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한 주만 더 오실 수 있으세요? 예, 가지요. 그리고 더 뜨겁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소리 하는데 그것도 쥐새끼 죽은 소리가 조금. 밥 먹는데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좀 우리한테 소개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없던 때예요, 그때. 아니, 내가 뭐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사님을 좀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장로님들이 다 조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다 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붙인 거예요. 다들 조용하니까 나도 조용한 거예요. 아멘 소리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집사가 아마 얘기인 것 같아. 아, 그 목사님 한 번 더 부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막 화가 타고 싶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듣고 누가 내 눈치 볼까 봐 전통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제가 그 대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장로님들이 옛날 그리워하는 거로구나. 말은 입이 안 띄어져서 말 안 할 뿐이지, 내가 또 아멘 하면 누가 뭐라고 쳐다볼까 봐 그런 거지, 속에는 다 그런 게 있구나. 사모함이 있구나.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밥 한 그릇을 팔아도 야, 이 집 참 맛있다.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거지 뭐 국밥집이 뭐 별거 있겠어? 라고 말하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그런 집은 안 가요. 야, 정말 뭘 넣는지 정말 맛있어. 양도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구원받는 백성을 날로 증가시키려면 이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아까 우리 말한 찬송 처음 부른 대로 정말 세상 정말 금방 와요. 얼마 안 되는 시간 중에도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화려한 거 너무 많아요. 집은 점점 화려해지고 편리해져요. 교회 와봐야 별 볼일 없어요. 또 보기 싫은 인간도 가끔 있거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내 사사로운 생각을 앞세워서 인간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을,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라는 말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박해가 많았으니까, 모임은 잡아갔으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혀가서 뭐 했느냐?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확산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우기 안 가도 된다면 더 성경 볼 수 있지 않느냐? 더 찬송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나간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구 사회는요, 공동체 개념이 없습니다. 나, 너지,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들은, 우리 단의 자손들인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요. 비록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싸움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좋은 전통을 살려야 돼요. 미국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보고 우리 와이프, our 와이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my 와이프지. 다 개인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와이프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 혼자 살면서도 우리 아이.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God my father 그러잖아요. God our father. 그리고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꼭 들어가요. 우리, 미운 사람도 우리요, 사랑스러운 사람도 우리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죽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조금 코로나가 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서서히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가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만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 우리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전과 주님의 날의 의미를 깨닫고, 시간 없다, 바쁘다, 여러분들 이게 종말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날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주의 전에 모이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들,
신앙은요, 텔레비 보고 말씀 듣고 지식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엔조이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들은 합당한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나는 주일 지켰다, 그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린 은혜 받음의 결론이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다 용서받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을 믿고 함께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이 코로나는 언젠가 종식되겠죠? 언젠가 종식됩니다. 지금 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그래도 서로의 덕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거리감을 유지하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먼 옛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꾀임의 말에, 인간의 육신적인 편리함에 우리의 생각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이 소중한 교회의 의미를 예배와 배움과 교제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